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우리 29절부터 3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은 또 온라인 예배 중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밥상 속에, 우리의 밥상 속에 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 우리 행옥교회 몇몇 어르신분들과 함께 특송을 준비하기 위해 일어나 걸으라를 찍기 위해 이렇게 몇몇 군데를 같이 다녔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맛있는 팥죽을 먹고 또 꽃밭에 가서 오랜만에 콧바람도 쐬고 또 차도 마시고 또 잔디밭에서 담소도 나누면서 처음 일어나 걸으라 동영상을 찍었던 때보다 오히려 잘 먹고 풍성히 수다 떨고 꽃도 보고 난 다음에 찍었던 그 일어나 걸으라 동영상의 그 미소들이 더 환해지시는 것을 보았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찬양은 정서로 하는 거구나.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풀어진 그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서로에게 나눠지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냥 교회에 모이세요, 우리 그냥 연습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런 자연스러운 고백들이, 노래들이 그 영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노래뿐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딱딱해지고 갈라진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은 좋은 만남과 따스한 정서와 이런 편안한 분위기를 우리 모두는 요청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어떤 부활절보다 묵직하고 또 신중하고 엄중한 현실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목청껏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웃들과 같이 위로하고 그들 옆에 있어주는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야 할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만큼,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그 맞닥뜨렸던
사건 앞에 아파하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경청하노라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우리와 이 땅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부부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전개는 이러합니다. 글로바와 또 그의 아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부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기적과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엠마오에 살던 그들은 예루살렘 11km를 가서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소문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글로바의 부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에 매료되었어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베푸신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아마 눈앞에서 본 무리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그날 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일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1시간, 2시간 거리 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있겠다 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이후에는 말씀을 듣도록 초대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전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라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들로 그 부부는 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예수님 믿더니 좀 동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왜 그 부부가 왜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을까요? 그들은 소시민이었지만 민족의 아픔과 깨어진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고통을 해결해 줄 그 민족의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로마 제국보다 부강하게 할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메시아 이 기대 사상이 있어서 이제 메시아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사상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분이다라고 맞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이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왔었던 적이 있었는가 생각하고 맞다, 이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자라고요? 속량할 자라고요.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할, 민족의 혁명을 완성할 로마 황제와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착각하고 수년간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충격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혁명의 완수자라고 생각했던, 민중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사흘 전에 아무런 맥없이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처절한 고백만 하시고 정치범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팔 벌려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글로바 부부는 땅에 주저앉았어요. 자기의 대장이, 자기의 소망이,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지난 3년을 30년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만 것이에요. 그들은 소위 패닉과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를 오늘 성경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지금 들어도 잘 들리지 못해요. 그들의 시력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청각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절망과 시름과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그들은 실제로 살아있지만 산 죽음의 상태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거죽은 남아있지만 그들의 영혼과 정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면서 이미 다 깨어져서 걷는 게 아닐 정도로 마음이 땅에 그렇게 꺼져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부부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돼요.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보세요.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는 보행자로 오세요. 그냥 같이 길을 걷는 사람으로 오시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으시면서 말동무가 되세요. 굉장히 순차적으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함께 걸어가면서 아마 최소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함께 대화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걷는 내내 그들의 마음의 쓴물과 절망을 받아내시도록 그들의 혼란한 감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경청자가 되세요. 무슨 일이 있었니? 왜 그렇게 슬픈 빛이니? 도대체 이렇게 낙심하면서 꺼져가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다 받아내세요. 이미 알면서도, 이미 그 주인공이었으면서도 그들이 그 쓴물을 다 토해낼 수 있도록 등을 두들겨 주시는 것처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안내자로 그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섬세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친절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부부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요, 이 글로바 부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동무로, 경청자로, 안내자로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천사들 데리고 부활하셨으니까 머리에 띠 두르시고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딱 서서 왜 믿지 않아? 나 부활했잖아. 제자들의 믿는 소식을 보고 아직도 믿지 않아? 라고 그들을 책망해도 됐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에게 그냥 길손으로 가다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못 박힌 손과 이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나야 나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야. 아주 오래 끄시는 것처럼 뭔가 과정을 천천히 섬세하게 과정들을 하나씩 이끌고 계시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보류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충격을 덜 하면서도 그들이 회복될 방법을 예수님은 고안하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 옆에 있는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해 주고 계세요. 진정한 사랑은 나처럼 왜 안 되니? 왜 믿지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고 그들의 질문과 혼란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내시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가장 신성한 모습이다. 네, 이제 좀 긴장 풀고 얘기 들으셔도 돼요. 이게 제가 이제 늘 설교를 하면은 저에게 설교를 피드백해 주시는 단 한 분이 계시죠. 단 한 분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장로님도 뭐 이렇게 저희 설교 피드백 이렇게 왜냐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저희 아내만 혼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성금요 예배 끝나고 갔는데 아내가 저에게 몇 가지 피드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받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너무 막 이렇게 신령한 척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막 분위기 잡지 말라고, 막 목소리 걸걸어 사랑하는 여러분 막 이렇게 내지 말라고, 그냥 당신다운 목소리를 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은, 제가 이렇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제가 뭔가를 이렇게 조작하거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할 때 제 목소리 속에서 그게 나와요. 네,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힘을 꽉 쥐고 있다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물론 그런 감정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잘못되게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게 몸짓과 말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실 수 있지만, 저랑 오래 살았던 아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성령의 편안함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다운 편안함 속에, 그 메시지 속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가는 거죠. 우리 사역하러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원교회 사역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부탁해요. 우리 청소년이나 아이들 만나면 너무 분위기를 막 기도하는 것처럼, 너무 막 신령한 분위기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시고 잘 먹어주시고 깔깔깔 웃고 고기도 먹고 막 같이 망가져지면서 마음이 무장 해제되고 난 다음에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인상을 주면 된다고, 그 영적인 임팩트를 나누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그 마음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을 부대끼는 게 꼭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성이 충만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짠하고 천사와 나타난 게 아니라 외로이 홀로 그들과 같은 복장을 입고 그들과 같은 말동무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아파하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동행자가 되어줄 줄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글로바 부부의 속도에 맞추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듣고 가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로바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밥상을 나누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예요. 최고 절정이에요. 말동무도 되시고 경청자도 되시고 안내자도 되시지만, 결국 예수님이 소망했던 것, 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겸상하면서 그들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작은 성찬과 만찬을 함께 누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길게는 6시간, 최소한 3시간 정도는 예수님이 길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왔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절망과 슬픔을 예수님에게 나누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감정이 추스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기가 느껴졌어요.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와 이야기 나누는 이 사람을 집에 초대하고 싶은 열려진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처음에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는 슬픔이 너무나 가득했는데, 땅이 마음에 다 꺼졌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를 느꼈어요? 배고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배고픔을 느낀과 동시에 지금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를 느껴요?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들의 정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집에 일부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어놓은 떡을 받아들고 어떻게 하세요?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글로바 부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떡을 떼어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떡을 떼어줘요? 주객이 누가 전도됐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당신이 떡을 떼어서 글로바 부부에게 주세요. 아마 학자들은 그때 예수님 손에 못 박힌 못자국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그 사건이 무엇을 기억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들었던 6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바 부부가 들었을 텐데,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성찬을 나눠주시는 거구나. 아니,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던 그 떡을 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하고,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 야!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그들이 떡을 떼는 순간, 떡을 받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행위를 통해 가장 신적인 행위를 하세요. 어떤 행위요?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이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뭐를 준비하세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새벽 일찍 고기를 잡아가지고요, 뭐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막 불을 피우잖아요. 예수님이 불을 피우셔가지고요, 그 나무에 꼬챙이에 키워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생선을 돌리시면서 냄새를 피우시면서 불꽃 사이에 생선을 굽고 계세요. 아침을 준비하고 계세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은 지금 신적인 영광을 통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장면에 자기를 계시하고 계세요? 함께 밥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밥과 국을 같이 뜨면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탁과 밥상의 자리에 실은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소원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요, 이런 거룩한 예배의 모임과 하나님께 밀도 있게 집중하는 예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밥상의 공동체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밥상 속에서 이 반찬들이 서로 나눠지는 이 떼어짐을 통해 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도와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들이 밥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열려진 눈을 향해 그들이 다시 사명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왔던 11km의 길을 다시 이제는 달려가서 단숨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글로바 부부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부활의 공동체로 새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식탁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깨어지고 갈라진 당신의 백성을 보듬었듯이 우리도 이 밥상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부스러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안전한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식사는 다만 한 끼를 때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자리이고 다시 사명이 확인되는 자리이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함이 이 밥상의 자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작년 우리는 부활절 4월 21일 날이었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추억의 교복 사진 전시회를 열었었어요. 우리 너무 다 고우시죠? 네, 1년이 지나도 역시 다 고우세요. 이게 1년 전이었어요. 저는 부활절을 초대교회로 공부하면서 정말 부활절이야말로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주일날 노예들과 주인이 부활절날 노예 해방 문서를 읽고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이 노예는 이제 나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하고 선언했던 그 이웃사랑을 부활절을 통해 경험했듯이 우리가 이 추억의 교복사진을 하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활절마다 이웃사랑의 정신을 드러내는 이 밥상의 정신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종식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의 잔치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그 누군가 글로바의 부부처럼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에게 우리의 밥상을 나누고 우리의 식탁을 나누어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